전체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 먼저 825번째 망대인데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게 이 땅의 복음이요. 그걸로 자기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은 말하자면 천국 복음만 현장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미션을 줬죠. 너희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도 고치고 현장에 답을 줘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렇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구약에는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거나 그럴 때는 규범이 있어요. 규범. 나병이 걸리면 며칠을 밖에서 재우고 뭐 물을 뿌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규범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구약에서 하던 그 법 쓰지 마. 얼마나 알아들었어요? 자꾸 지금 우리는 가서 병 고쳐주고 그렇게만 들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병 들고 귀신 들리고 오래된 각인된 것, 율법, 천국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든 자 붙잡고 뭐부터 해줘야 되겠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유대인들은 뭐 문제만 오면은 그 문제를 율법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율법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어. 구약에 준 예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떨어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병이 나았어도 애 끝이 그대로 남아있다. 병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뭐라 이 말을 합니까? 가서 그냥 병 고쳐줘 그러면 되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완전 바꿔버리라 그 말이에요. 완전. 그래서 천국 복음은 현장의 당연, 필연, 절대의 답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오면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말고 내게 오래된 건 요것부터 바꾸라니까요. 각인된 것, 요즘 우리가 망대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망대 이것부터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뭐가 사단 망대죠? 원래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과 제도와 자기들이 공부했던 율법, 요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치고 그 말이라니까요. 826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함이 가져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없는 nothing, nobody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 예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지한 심령 상태를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여러분, 진짜 율법을 알면, 진짜 율법을 알면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율법을 알면. 그러니까 율법 앞에 진짜 서면은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율법 앞에 진짜 서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보면은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이 뭐죠? 율법의 행함이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율법의 행함은 죽음이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죄인된 내가 사망 당해도 그거는 개죽음이지, 그거는 의롭게 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알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문제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천하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하를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못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시작,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하겠죠? 당연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되겠죠.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의 방법은 뭐죠? 성령 충만이지. 그럼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의 배경은? 예? 보자. 그것이 천국이 내 것임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하게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시작은 그리스도. 과정은 성령 충만. 배경은 보호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이에요. 천국을 가지셨죠? 아멘 하나는 잘해요. 그래, 아멘을 해야죠, 자꾸. 아니라 할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인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뭐 여우의 말은 뭐
있으나마나 한 말인데 또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며 웃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웃음을 통해 만병에 걸린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삶을 위한 면역 향상, 질병의 진통 억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웃음 치료사, 웃음 전도사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역설한다. 이 애통은 삶의 스트레스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애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우에 그냥 그 삶의 스트레스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애통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의 스트레스나 질병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속이 시원하다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한 애통은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내 스스로 의롭다 했구나 이거를 딱 발견하면서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보니까는 베드로가 설교했죠. 설교하니까는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애통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는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어떻게 위로받죠? 어떻게? 우리 행위로 의롭다는 얻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의롭다는 얻을 수 있구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특히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호 중의 1호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중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기도도 그냥 기도 아니고 산 기도, 전도도 산 전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또 거기서 뭐지? 죽은 말씀하고 살아있는 말씀하고 뭐지? 그렇죠?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산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진짜 안 믿으니까 이게 1호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에요. 믿어야 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이게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훈아, 예, 그랬더니 이번 주에 그 메시지 보면은 왜 무슨 망대 30이라고 됐잖아요. 이번 주가 30. 그러니까 지훈아, 그 30이 뭐냐? 그래. 백권사님 그 30이 뭐예요? 에? 이거 뭐지? 제목이 뭐야? 무슨 30? 예? 금토일 시대의 망대 30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양경사 그게 뭐지?
지난주는 금토일 시대의 망대 29요. 그 전주는 28이고, 그 전주는 27이고, 이번 주 30이고, 다음 주는 31이요. 숫자에 지금 노열이 걸려있어, 숫자. 그러지. 30이 뭐지? 이렇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숫자에 늘 노열이 걸려가지고. 그 유목사님 막 힘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볼 때 몇몇 사람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1호라니까요. 그게. 야, 복음, 야, 그게 1호 중에 1호요. 왜? 얘 통했으니까. 율법 앞에 서보니까는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복이 있는 저희가 1호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1호를 해주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뭐라 그랬죠?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예? 유대인은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게 이루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멘. 네, 그래, 그게 이루라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어라. 그게 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놓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기도 말고 진짜 믿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산 기도.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말하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가서 정말 믿고 전도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산 말씀, 산 기도, 산 전도 그 말이에요. 여기요. 금토일 시대의 망대 30이 뭐예요? 이건 답은 간단합니다. 지난주는 29. 그럼 그게 30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온유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팔복. 여기에 싹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틀린 신앙관을 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틀린 신앙관들. 자, 온유한 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뜻한다. 성경적 의미는 거칠고 자기 뜻대로 범사를 행하던 사람이 주인을 만나 이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쓰임받기 좋은 성품으로 길들여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7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하니까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비난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로 거듭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길들여진 사람은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어느 현장 가도 그 현장이 응답이에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왜? 복음과 전도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현장 가면 그 현장이 싹 응답으로 보여.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이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외는 줄이고 목마름만 더해진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뭘로 배부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으로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요. 그렇죠? 아니 배고팠으면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으로 배불러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불러요? 하나님의 의로 배불러요. 의롭다함으로. 830.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은혜는 긍휼은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고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음을 알고 탕감해 준다.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조이며 빚을 갚도록 강요한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듯이 저 사람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는 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줄을 아는 자이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자기가 긍휼함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긍휼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넘어가 주는 것으로만 돼.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함을 체험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뒤집어서 봐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긍휼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을 뒤에서부터 봐야 돼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긍휼이 뭔지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긍휼. 긍휼이 뭐냐?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긍휼. 내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자는 남에게도 긍휼을 베푼다 그 말이에요. 831.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주로 얼른 어떻게 연결시키죠? 죄가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자,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자꾸 분주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되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여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데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이니까 믿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분위기는 모르고 밖에서만 듣는다고 그러면 저 김치훈 목사 저거 봐라, 큰일 났다죠. 하나님이 보인다 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건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죠? 그게 죽은 믿음이지. 아니,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게.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자꾸 분주해.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혼자서 혼자 시부렁 건다 해서 야, 저 밥 좀 줘. 야, 저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유광근 장로님한테 이렇게 이 장로님 돈 10만 원만 줘. 그러면 이따 줘, 이따 주라고. 근데 이래야 정상이지. 너 이 장로 10만 원만 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분주해. 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맞는가를 계산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유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자꾸 끼어 있어, 지금.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거울이 막 성에가 끼거나 거울에 이런 온물들이 묻어 있다고 하면서 거울은 거울 그대로인데 내 얼굴 안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면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한테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셨죠? 오늘 또 하나님을 보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그게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지,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는데 어제 들었던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기도하겠습니다.